가다가 보니까 유모차에 어떤 분이 부채질을 하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어떤 손자나 손녀를 갖고 파나 했더니 개가 앉아 있어. 참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별일을 내가 다 보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아저씨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자기 개가 더워서 헐떡이는 걸 보고 뭐 하고 있어요? 개 부채질을 하고 있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면 뭐가 돼요? 종이 되는구나. 네? 개도 사랑하면 개 뭐가 돼 우리가? 종이 되는. 네? 여러분 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개처럼 사람 주인에게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만 또 못해? 여러분 개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제 친구 최성일 목사 맞나? 이름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최선일. 그 목사님이 개를 3마리 키웠대요. 근데 한 마리는 진돗개를 키웠고 또 한 마리는 세퍼드를 키웠고 또 한 마리는 콜리라고 한 아세요? 네, 그 종류를 키웠대. 근데 제일 멋있는 개가 그분의 눈에 볼 때는 콜리가 제일 멋있었대. 그래서 이 세 개를 키우는 이야기를 저한테 딱 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뭘 받아? 감동을 받아. 네. 여러분 감동을 잘 받아야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 들으면서 뭘 받아야 돼? 감동을 받아. 그런데 이분이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가 영리해요? 안 영리해요? 그건 안 해. 그래서 이 개를 주인이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부르면 이 개는 영리하니까 딱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비껴간대.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비껴간대. 그런데 두 번째 세퍼트를 불렀대요. 저 멀리 있는 세퍼트를 부르니까 이 개는 시궁창이고 가시밭길이고 관계없이 주인에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을 택하여 주인에게 갔대. 콜리는 부르면 안 온대. 이 콜리는 뭐를 몰라봐? 주인을 몰라봐.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뭔 감동을 받았을까요? 대답을 좀 해봐요. 나는 누구 같은 예수님께 개가 하게 되겠다? 세퍼드 같은 개가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 그래,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따지지 않고 달려가리라.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나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팔자가 얼마나 좋은지, 1560억을 물려준 주인도 있답니다. 그만큼 개가 뭐예요? 주인에게 외로울 때도 개는 떠나요? 안 떠나요? 몰라서 대답을 그렇게밖에 안 해요? 병 들었다고 떠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납니까? 이 개는 뭐예요? 절대 순종이야. 이
이 개주인의 이야기만 하라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 끝나고, 중국에서도 또 뭔 일이 있었느냐? 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뭐를? 재산을 걔한테 다 물려줬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는 순간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걔밖에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물불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힘이 안 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면서 결심을 딱 3가지를 했습니다. 뭔 결심을 했느냐? 나는 평생 이불을 개겠다. 나는 평생 설거지를 하겠다. 나는 평생 쓰레기를 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람이 왔어야 이 이야기를 들을 건데, 만약에 이야기하는데 아니었다면 아니요 집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모르잖아. 제가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피곤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그것도 몰라서 대답 안 하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섬겨요? 왜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 것보다 누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을 사랑합니까? 섬깁니까? 교인이 목사님을 섬깁니까? 대답 못 하겠죠? 한참 생각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을 섬깁니까? 집사님이 장로님을 섬깁니까? 거기도 대답을 못 하겠죠?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뭐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뭔 말이요? 목사님이 교인을 섬겨야 돼. 교인이 목사님을 섬겨야 돼. 이제 이 말 듣고 옳지 됐다. 이제 목사님은 내 종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어디는?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뭐하다? 그렇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을 섬기려고 애를 써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 예, 예. 내 마음에 실증이 날 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어? 내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거야. 근데 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적어져? 적어져? 커져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제가요 뭐 이야기하다가 또 말면 말지 뭐. 제가 결혼할 때요 제 집사람에게 결혼 대상자가 3명이나 딱 후보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모질이가 누구게? 네. 우리 김가일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가서 못생겼다 가지 마라. 우리 임 목사 잘생겼어 그래요. 제가 잘생긴 것 같아요. 다 또 반응 안 해주네.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 김가일 목사님처럼 나를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사람이 올 때 3사람 중에 제일 못생기고 제일 빈차리고 그죠? 삐쩍 마른 건 세상에 둘째 까라면 지금은 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이 결혼을 이제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3사람을 놓고 그 다음날 뭐를 했을까? 기도를 했지. 기도를 따갖고 하나님 이 3사람 중에 제가 결혼 대상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빼고 누가 내 신랑감인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내 얼굴이 딱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집사람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까? 고개를 딱 흔들면서 거기는 아니고요. 그리고는 또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얼굴이 어떻게 해요? 제 얼굴이 또 딱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해줬대.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을 했으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징그럽게 싸웠습니다. 맞는 게 하나가 없어. 네? 저는 완전히 전략가입니다. 네. 그래서 등 하나 그냥 뭐요? 쓸데없이 켜있는 걸 봐 못 봐. 근데 저희 집사람은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두우면 무서워해? 극과 뭐가 만났어? 극이.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야 돼? 이 신랑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해 안 해? 못 떼먹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못 떼먹었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도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똑같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지금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다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뭐야? 아직도 시원찮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때? 마음에 들어요? 우리 최 장로님? 자기가 자신을 봐도 형편없거든.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 나 없이는 못 산대. 누가? 미스 통영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누구 원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는 하우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우랜드?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네? 네. 교회 생활, 부부 생활, 자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 다 나와 있어요.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우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 집을 그 교인들이 모이는 거처로 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문제가 있으면 다 자기 집에 채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이트 부인의 자녀들을 이제 화이트 부인이 먼데 전도여행 떠나면 그 자녀들을 다 맡아가지고 돌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 얹어봐요. 한번 생각해 봐. 우리 목사님이 혹시 전도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 사모님이 혼자 남으면 여러분 돌봐줄 자신이 있어요? 내 집에 들어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나를 내 아내처럼 내가 내 아내를 돌보듯이 이렇게 돌볼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교인 중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하우랜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하지.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돌보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면 내가 이 교인들을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우랜드가 한 번도 안식일에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나오는 아주 흐름하게 살고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지 몇 주가 됐는데 교인들은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하우랜드는 달랐습니다. 이분이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들도 볼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누구는? 그 농부는. 혹시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혹은 몇 년이 지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단 한 번의 관심도 없고 방문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통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재산상으로 보나 그 사람 앞에 절대 무릎 꿇어서 안 꿇어도 될 사람이 가서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어. 형제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봅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 사람이 왔을까? 그래서 이분도 무릎을 같이 꿇었어요. 형제여,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같이 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뭐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쓰러져 있는 것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지나갔다고?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지나갔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누구요? 네, 연합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근데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갔어. 그러면서 선지자의 기별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뭔 생각을 했다고? 에이, 차라리 못 볼 걸? 못 보고 그냥 안 볼 걸 봤네. 차라리 안 봤으면 마음이라도 뭐 안 돼? 편한데. 봐버렸어.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뭐하지 않아요? 이 상대는 마치 우리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슷한 관계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해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기를 바랄까? 일제시대, 우리가 내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유전자에는 무조건 일본 사람이면 뭐하게 돼 있어? 싫어하게 돼 있어. 시집 안 간 아가씨도 누구 이야기만 들으면, 시어머니 이야기만 들으면 뭐예요? 싫어하듯이 그런 사이야.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나를 때리고 그냥 나한테 막 내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런 놈이 지금 일본 순사가 여기 어떻게 강도를 만나고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싸다 싸. 나를 그렇게 때리고 내가 다 뺏어가더니 잘 됐네 잘 됐네. 그러면서 뭐 할까? 노래하면서 속으로 캐제를 부르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런 사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행을 가다가 나귀에서 뭐 했다고? 내렸다고 했어. 자기는 여행을 가가지고 뭐 장사로 갔는지 뭐든지 뭐 빨리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뭐하고? 멈추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막에서도 저녁 내내 밤을 새워서 뭐 했어요? 치료해 줬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서 선행을 베풀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쓰러져 있다면 유대인들은 뭐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멸시하고 침뱉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면서도 뭐 했어? 치료해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 돌보다가 강도가 만약에 오면 뭐야? 자기도 뺏기고 얻어 터질 바냐. 그쵸?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이 좀 궁해지죠? 네. 도와주려다가 봉변당해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천천히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관에 데려다주고 비용을 다 떠맡았다고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치료했다고 나옵니다. 간병으로 밤을 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떠나면서 이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 혹시 더 생기면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되도 않는 소리 그만하셔요. 그러고 싶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뭐 했다? 보이셨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친절을 베푸는 건 뭐예요? 좀 마지 못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요 사기를 맞아 보니까 사기 당한 심정을 알아 몰라 이제 알아. 사기 당하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그런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별 이야기도 위로가 되어 안 돼요. 근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제가 퇴직금 탔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쓰시고 능력이 될 때 갚으세요. 제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네. 그런 분이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미장원을 하는 분인데 100만 원을 저한테 갖고 왔어.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쓰시라고. 제가 그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나 평생 잊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 그 순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이 수십억에 지금 빚을 진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뭐를 줘요? 감동을 줘. 여러분도 그렇게 감동을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뭔가 능력이 되면 혹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맞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가 아니라 최대의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라는 게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도 나옵니다.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선원들을 위하여 노예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게 묶여가지고 노를 저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야기가 나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 부인이 자기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 집에 파출부로 들어간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대학 교수 부인이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서 뭐가 됐다고요? 파출부 아시죠? 사람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게 뭐야? 파출부입니다. 제가 영상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 남편에게 내가 이제는 첩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는 받은 거요? 감동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집사님 지금도 첩처럼 살아요? 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집사람의 몸종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종은 자기 뭐가 없어요? 의견이 없습니다. 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종이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종은 무서워서 순종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저는 제 집사람의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뭐 하자? 똑같아요. 서로 뭐 해라? 서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놈의 사랑 뭐 사랑이 그렇게 좋다고.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알아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벌써 시간이 됐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종은 뭐요? 부려먹고 와서 일을 또 한다고 해서 뭐 한다? 살해할 자가, 살해할 주인이 없다. 그거는 무조건 종이니까 뭐 해야 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 하나 해놓고 알아줘야 좋아요, 안 알아줘야 좋아요. 이 더운 날 교회에 수박 큰 거 한 덩이 사왔어야 되는데, 그죠? 사와서 딱 이제 교인들 먹는데 딱. 근데 여러분, 식사를 안 한다니까 못 사오지 뭐. 그러면 좋을 건데, 그래가지고 탁 내놓으니까 아이고 수박을 이날 사왔네. 요즘 수박 비싸던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근데 아무 말도 않고 먹고만 가.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런데 그럴 때 뭐 해라? 기분 나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오늘의 뭐요? 교훈이요.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든지 말든지 해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베풀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해라? 서로 뭐 해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 내 제자인 줄 알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대접하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아,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 여러분, 미운 놈이 괜히 미워요? 미워할 뭐가 있어? 이유가 있지. 미워해도 뭐해? 싼 놈이야. 그놈은 여자에 대해서는 내가 차마 모르겠어. 미워도 싼 누구야? 여자분이야. 그런데 미워하면 어찐다고? 살인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괜히 보기만 하면 기분 나쁜 놈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런데 뭐 해라? 사랑하라. 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렇죠? 네. 미운 놈을 사랑하라고 하니. 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했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을 때까지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법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표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